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새해 그 구정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어떠한 그런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꼭 작심삼일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심삼일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3일마다 새로운 거룩한 결심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거룩한 결심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많은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한 줄 압니다. 그 결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에스라서는 7장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면 7장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1차 기한자들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기한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나머지 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2차적으로 귀환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1차적으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장 이후에 보면은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일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장과 10장에 쭉 연결해서 보면은 거기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함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신앙의 새로운 부흥의 운동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이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동안 이제 6장까지는 에스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7장에 보면은 7장 1절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라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조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도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 7장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할 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에스라의 16대 손, 에스라 16대 손인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론에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대 할아버지인 아론까지 왜 그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스라의 사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와서 어떻습니까?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모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빠져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제사 드리는 제도를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뜻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붙잡혀 갔습니까? 우리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 않고 이방의 방식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평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에스라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몇 년 동안 학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계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과 제사, 하나님 율법에 집착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마태복음에도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4장에도 그렇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떡만 먹고는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생명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들을 왜 세우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제를 세우시고 당신의 말씀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떠한 결심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에스라서 7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딤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그렇던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제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온 것이 스룹바벨 중심으로 BC 537년에 제1차적으로 기한한 것입니다. 오늘 보는 에스라 2장에 보면 2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적에는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 보면 에스라 이 일행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냐 그러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한 1500km, 오늘 시간상으로 보면 한 4개월의 긴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 참으로 애를 쓰면서 이 먼 거리를 길을 쓰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을까요? 에스라가 돌아온 거 10절에 보면 그가 돌아온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이 먼 장정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돌아온 목적이 여기 7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세 가지를 결심했다고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사실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기한에서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도착해서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건축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했지만은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 올 때는 시간적으로 5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 제도를 세웠지만은 그들이 58년 지난 이후에 다시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에스라가 생각하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범죄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전 건물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지르고 제사제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격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결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 자신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그가 참으로 훌륭한 점은 그가 이제 제2세대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태어난 제2세대인 이 에스라가 세상의 출세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안정된 삶에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심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인 그런 위기 때에 신앙의 부흥을 이루는 대부분의 주역들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번역하고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캐톨릭 교회에 잘못된 점,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가 다시금 신앙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손꼽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을 가르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용맹하게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지혜가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시를 잘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 다윗이 시편 19편에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2편 6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관이 7번 단련된 은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금보다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가는 2014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결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또 많이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그 정작 가르치고 말씀을 나눈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학식적으로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삶에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말씀을 다른 사람 가르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내면의 죄와는 싸우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때때로 자신의 삶에 가만하게 약해지고 삶의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연구하고 경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해가고 적용해서 실천해서 준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결심을 또한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성경 공부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운 바를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 나가는, 투쟁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선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7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26절은 어떤 얘기입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실행치 않으면 그 믿음도 결국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단지 지식을 키워나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에스라는 어떠한 결심을 했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서 개인 신앙을 튼튼히 한 가운데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으로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비춰나갈 때에 어둠을 밝혀나갈 수 있는, 세상을 살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 이 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8장 3절에 그 백성들을 이 초막절에 백성을 다 모아놓고 어떡합니까?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책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책을 낭독하게 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8시간, 9시간을 걸쳐서 긴 시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이 저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울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마음속에 회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이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독해서 가르칠 적에 그 강박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비가 폭포수처럼 바뀌어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 이 7장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와 같이 거룩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에스라서 7장 6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와서나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도우실 때 그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에 보면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가 에스라가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갈 수 있는 경비를 내탕고에서 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모든 경비를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도록 경호부대까지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고백을 하죠. 7장 27절과 28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모사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해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 그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역사하는 그러한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손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 당대에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에스라의 손을 필요로 한 것처럼 원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 뿐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룩한 도움을 주셔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심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준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얻어져가는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결심을 해나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손을 통해서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전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